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전신이라 모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남은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나를 지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 아합에게 제안을 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겨루자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대결에 앞서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자, 대결의 방법은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되 나무에 그리고 번제물에 불은 붙이지 말고 자기의 신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하자라는 제안이죠. 이에 백성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며 바알을 외쳤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부어서 제단 주위의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고 모든 그런 나무가 다 젖었지만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제단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돌과 흙까지도 모두 태우셨습니다. 자,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엘리야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갑니다. 자, 이에 분노한 이세벨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라고 전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엘리야에게 또 다른 그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3년 반 전에 아합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다가 시돈의 사르밧까지 도망가서 살았는데 이세벨이 또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겠다고 하니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어디로 도망했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자,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으로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힘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한 사람의 말에 두려워서 떨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여전히 죽음은 그에게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에게 그곳에 머무르게 한 후 자기는 광야길로 하루 정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체념했습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일의 결과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 엘리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모든 것을 불살랐을 때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야,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이제야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나에게 오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자, 엘리야가 두려움과 긴장과 피로에 지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잘 때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음식을 먹으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떡과 물,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이곳까지 도망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 공급해 주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엘리야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불을 제단에 내리시는 그런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엘리야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큰 비를 내렸던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고 또 하나님께는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합을 피해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세라의 협박을 받을 때는 엘리야가 먼저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도망친 겁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엘리야라 할지라도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라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곧 이 말은 세상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비록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도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비록 엘리야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시돈의 사르밧 여인의 집에 있을 때에는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뿐 아니라 여인과 그의 아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가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의 한 광야에 머무를 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먹이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자, 또한 5절에서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설명하는데, 다른 성경 공동번역이라든지 표준세번역에서는 깨우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엘리야를 그냥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의 전개로 인해서 낙심한 상태에서, 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워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피로감에 쌓여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겨우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피로감에 다시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두 번째 음식을 먹으라고 깨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 또 사랑하심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피로함 속에 쓰러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음식을 먹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 지금 악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된 사탄의 유혹을 피해보려고 이리저리로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때론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때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못내 아쉬워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회개하고 있을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행여나 아이가 다칠세라 사랑과 관심으로 지키고 돌보듯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 24시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 후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처럼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여 아무것도 없어 엘리야처럼 삶을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직 그가 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거친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풍랑이 이는 깊은 바다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위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엘리야처럼 택하셔서 비록 우리가 거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면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듯 저희가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며 말씀을 들고 세상 끝날까지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